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저희 집에 댄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벌써 15살이 되었어요. 강아지를 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런데도 이 강아지는 여전히 닭가슴살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거실에 있다가 부엌에서 닭고기를 삶는 냄새가 나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언제 쫓아오느냐 하면 삶기 시작할 때 오지 않아요. 다 삶고 나고 가족들에게 그릇에 다 배포할 때쯤 되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면 이제 나머진 자기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죠. 그리고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그 닭가슴살을 싹 빼가지고 그릇에 펴서 이제 식혀서 주려고 펴고 있는 동안에는 꼼짝도 하지 않고 뒷다리를 접고 앞다리를 세운 다음에 그저 저희 집 사람을 쳐다보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잠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옆에서 막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딴 때는 대답을 하는데 이때는 절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간식을 들고 유혹해도 절대로 넘어오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참 또 신기할 때가 언제냐 하면 오랜만에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다가 제가 나가려고 하면 얘도 거실에 쫓아와서는 눈치를 봅니다. 따라 나가도 되나 안 되나 눈치를 보다가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안쪽 그 문을 열고 이제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 얘가 눈치를 살짝 보다가 막 뛰어나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데려가라고 막
발로다가 제 다리를 긁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안 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얘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실 중앙에 딱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데려갈 거죠? 눈물이 곧 떨어질 듯한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안 데려가면 안 돼요. 오늘은 내가 당신 말을 들으니까 다음엔 꼭 데려가세요. 마치 그러는 것 같아요. 두 마디도 필요 없어요. 단 한마디면 됩니다. 안 돼. 지금 너는 나가는 때 아니야.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강아지의 모습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런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개가 고기를 보는 방식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개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위대한 거장도 우리의 신앙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오늘 다윗은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바란다 라는 말은 기대한다, 기다린다, 희망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려고 하는 근거가 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과 불확실한 미래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때 기다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뭔가 보장되어 있고 뭔가 준비되어 있고 뭔가 확실한 계획이 다 서 있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과 전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막연히 기다리는 기다림,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예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근거 가운데 내가 분명한 근거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기다림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택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붙들고 있었고, 그 분명히 붙던 확신이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24절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창가족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분명히 기다리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오늘 이런 기다림 속에서 어떤 은혜를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도 그 은혜를 고백하며 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이 보아야 하는 은혜는 고통 중에 보는 은혜입니다. 9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 중에 보는 은혜. 요즘 세대, 우리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올라오는 세대를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젊은 세대는 교회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자리하고 있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것들을 기부하고 사회에다가 많은 공헌을 해도 그 기사가 나와도 그 밑에다가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MZ세대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교회를 보는 이런 관점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문화적
요인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문화, 여러분 어떤 문화들을 즐기십니까?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있죠. 오징어 게임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표현할 때 남은 죽어도 되고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이기적인 교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은 죽어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고, 저게 무슨 신앙인인가, 그런 생각이 들 만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최근에는 수리남이라고 하는 연속곡이 또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1편을 한번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봤더니 그 내용이 가관이에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수리남이라고 하는 나라에 목사가 교회를 끌고 있는데, 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마약 밀매 왕이에요. 아니, 목사와 마약 밀매자, 이 매치가 됩니까? 그런데도 이게 다 엮여져서 스토리가 흘러가더라니까요. 아니, 목사가 마약을 팔고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나라의 모든 마약을 장악하고 그 마약을 안 사면 사람을 괴롭히고 막 이런 일들이 수리남이라는 연속곡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에서는 교회, 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젊은 세대가 교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이런 문화적인 요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제자 국민일보 기자가 쓴 글을 봤는데, 이건 내용이 다 국민일보에 나온 내용인데, 이 국민일보 기자가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이런 MZ세대가 이런 문화를 가지게,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 우리 다 어른들이 다 보여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줬냐 하면 참다운 신앙인의 삶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과 현실적인 삶의 괴리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저럴 거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 저럴 거면 뭐 신앙을 가져,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사고 구조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기자가 대형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예배 중에 우리가 세상을 빛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됩시다, 아멘,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외친 다음에 예배가 끝나니까 다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웬만하면 버스 정류장에서는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서서 차례대로 온 순서로 차례대로 줄을 서 있다가 버스가 오면 한 명씩 차례대로 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방금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아수라장이 되는데, 그래도 그게 또 새치기를 하는 어른들이 계시더래. 그리고는 버스 타서는 서로 먼저 자리를 잡겠다고 막 밀치고 올라가서는 자리에 앉아서, 옛날 같으면 가방을 던져놓고 뛰어가서 가방을 집으면서 거기 앉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도대체 신앙이란 뭐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신앙이란 뭐야?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신앙이야? 라는 것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의 신앙이 다 해결된 것입니까? 어떤 내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데, 아니면 내가 질병이 있는데 그것만 치유되면 다 끝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일반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무당은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더 이상 내 삶에 상관없어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치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은 나 몰라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어떻게 그 과정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통이 해결되는 것만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내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하냐,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이 역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부둥켜 안고 내가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가, 이 모든 과정이 신앙인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요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영적인 훈련집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적인 훈련집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너희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시험 오면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게 오나,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게 오나,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내가 감당하며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나 고통의 시간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시편 31편은 1절부터 8절까지와 9절부터 24절까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분은 같은 내용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만 오늘 본문으로 택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단식으로 보내며 나의 세월, 나의 시간, 나의 오늘 이 날들을 단식하며 보내고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심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내가 모든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당하고 친구가 그걸 보고는 야 네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 하고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야 저 인생은 너무 고단한 인생이야 그래서 돌아간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다윗은 깨진 그릇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비방을 듣고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 안을 때, 그들이 나를 치려할 때, 생명을 빼앗으려 할 때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왜 그런 시간이 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마다 그 과정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쉬지 않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하여도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고난이 엄습하고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렇게 내 몸이 쇠하여지고 내 정신이 혼미해져도, 그러하여도 내가 놓치지 않는 것 하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붙들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놓지 않고 걸음걸음을 옮겨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는 은혜의 삶이었던 것이죠. 내가 주님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였다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고난이지만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십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목표입니까? 고통만 벗어나면, 질병에서 치유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습니까? 물론
그 치유되는 순간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맞습니다. 그것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만 은혜라고 보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과정,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걸음을 옮겨놓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걸음걸음 속에 끊임없이 임하는 고통 중에 임한 은혜들을 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의 걸음걸음 속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고통 중에 임한 은혜를 붙들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앞날에 임할 은혜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이 보아야 하는 은혜는 앞날에 임할 은혜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앞날에 임할 은혜.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그 채색 옷을 입히고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옷에 피를 묻히고 와서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요셉, 그렇게 비참하게 팔려갔던 요셉, 애굽에 가서도 자기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음에도 그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의 삶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삶이었지만 거기서 총리가 되죠. 7년 풍년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잘 조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7년 흉년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애굽에 사는 전 지역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고 정부에 와서 곡식을 사가는 거예요. 자기 짐승들을 팔고 곡식을 사가는 거예요. 자기 집을 팔고 곡식을 사가는 거예요. 이건 애굽 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까지 해당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이 흉년이 너무 극심하여 자기 집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애굽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게 되지요. 자, 이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봅니다. 형들은 못 알아봤는데 형들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몰아붙입니까? 당신들은 정탐꾼이야. 형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됐죠. 막 벌벌벌 떨지 않아요? 큰일 났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을 붙잡아 두고는 너희 가족 조사를 다 한 다음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는데 요셉이 죽었으니 이제는 누구만 사랑하게 됐어요? 베냐민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만. 그런데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집에 와서 곡식자루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가져갔던 돈이 또 들어있네. 그러니까 더 벌벌 떨면서 이제 베냐민 안 들어가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다. 시므온도 죽은 목숨이고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발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때 아버지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의 말씀,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자, 그런데 자식이길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간곡하게 매달려서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베냐민도 애굽에 데려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사실 야곱은 내일을 볼 수 없어요.
야곱은 내일 지금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야곱은 분명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사. 야곱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은혜,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 이것만이 유일한 내 소망이다. 이것만이 내가 바라볼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내 고통을 감당하겠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러면서 내려보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다윗은 분명한 확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앞날이라는 것은 시간을 가리켜요. 기간을 가리킵니다. 기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회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있다고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할까요? 다윗은 분명히 가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신앙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아시니까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언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점쟁이들이 점을 친다, 미래를 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예지 능력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점쟁이와 다른 분이십니다. 점쟁이는 그저 보여줄 때 그냥 뭐 이렇게 귀신이 보여주고 귀신이 말하면 그것 듣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정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것, 그거 보고 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점쟁이와는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설계하신 분이시고 만드신 분이시기에, 만드신 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기에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그렇게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건져주시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둠이나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향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죽이려는 것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임을 알기에 다윗은 앞으로 일어날 그 은혜들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택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한 길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내일 고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일 뿐이고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통로입니다.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게 일하심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앞날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우리 선창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이 보아야 하는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쌓아두신 은혜.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푼 은혜가 크다, 놀랍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은, 쌓아뒀다는 말은 비축해뒀다, 저장해뒀다,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숨겨주시는 은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은혜의 창고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저장해 두시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집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알고 엎드릴 줄 아는 자,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소개합니다. 어떤 은혜인가 하면 주님은 그런 자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 그렇게 말해요. 주의 품에 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꾀로 위협하고 올가매려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덫을 놓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 거짓말을 만들어 헐뜯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비밀이 장막에 숨기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 말 많은 자들에게서 보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창고에 쌓아두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그래서 말을 만드는 사람의 일은 저쪽에서 일어나요. 나는 경험할 수 없어요. 나는 대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까지도, 그 모략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이것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계략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 예상치 않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어려움을 면하게 하시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는 비록 알지 못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중심에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베풀으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